앞에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으니 성경을 같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생존을 위함인가 생명을 위함인가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심리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메슬로우의 그 인본주의 심리학자의 그 5단계 욕구설이라는 그런 상담 이론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5단계의 욕구가 있는데 1단계 하위 욕구가 채워지면 단계별로 더 5단계까지 올라간다는 그런 심리학 어떤 가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1단계 욕구는 이렇습니다. 생리적인 욕구예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기초적인 음식과 물, 수면, 산소 이런 것들 공급함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안전을 위한 욕구입니다. 이건 신체의 안전과 심리적인 안전, 협박당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불합리에 당하지 않는 그런 안전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가 2단계고요. 3단계는 소속감과 애정에 대한 욕구입니다. 어떤 단체나 기관에 소속되고자 하는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3단계 욕구입니다. 4단계는요. 존경을 받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요. 5단계는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관의 그런 실현을 위해서 꿈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욕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메슬로우는요. 이 5가지 단계를 통해서 인간의 생리적이고 심리적인 욕구들을 통해서 어떤 기본적인 틀을 만들었습니다. 심리학적인 이론에 보아도 우리가 이 5단계의 이 욕구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여기 단계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의 삶이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욕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단계 안에서 머물러 있는 그런 존재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인간이라는 존재는 육체의 배고픔과 육체적인 필요를 해소하기 위해서 끈질기게 끊임없이 살아가는 삶이 우리 인간들의 삶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레미제라블 아시죠? 뮤지컬 영화도 있었죠. 그 레미제라블은요, 프랑스어로 그 뜻이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레미제라블. 마치 그 주인공인 장발장이 1단계 욕구, 생리적인 욕구, 배고픔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빵을 훔치다가 경찰에 잡혀서 감옥에 가는 그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그 레미제라블의 이름처럼 비참한 사람들, 그 인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생존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도 생존을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욕구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봄날에 이 만물이 변화되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뒤로한 채 일터에서 생존을 위한 게임을 살다가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오신 분들이 많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한 달간 열심히 우리는 피 튀기는 그 생존의 게임 가운데 일을 합니다. 그 일한 대가로 월급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급은요, 카드사가 바로 이체해 가버립니다.
연기처럼 사라지는 돈을 보면서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돈은 이미 내 것인 듯 내 것 아닌 돈이 되어서 카드사로 인출되어 버리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고 그렇게 삶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바로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이런 생존을 위한 삶을 살아가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시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또한 생존을 위한 삶을 넘어서 생명을 위한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삶으로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에게는 육체의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요, 지난주일 부활주일이었는데 부활절을 맞이해서 교회 주변에 부활절 감사떡을 교육자들이 몇 팀 나눠서 이렇게 아침 출근 시간에 나눠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공원과 버스 정류장 그리고 어떤 시청에 들어가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떡을 나누어 드렸는데요. 출근 시간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떡을 받으면서 따끈따끈한 그 새벽에 만든 떡을 받으면서 너무나 즐거운 모습으로 아침끼니 해결했구나 이런 모습으로 떡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새벽부터 나왔는데 저도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저희 팀에서 떡을 이렇게 따끈따끈한 떡을 받아가신 분이 저 횡단보도 건너 있는 또 다른 교육자 팀에게서 떡을 받아가지고 가방에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되게 좀 당황하기도 했는데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그 생명의 떡 되심을 감사함으로 영생의 복을 받으시라고 떡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분들은 영생의 떡이 아닌 육신의 떡의 그 허기짐을 채우기 위해서 그 자리를 배회하시고 떡을 한 개라도 더 챙겨가기 위해서 그 생존을 향한 그 현장이 된 것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그 떡이 그들에게 생존을 위한 떡이 되지 않고 정말 생명의 떡이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나갔던 일이 기억이 납니다. 마태복음 6장 우리 읽었던 말씀 보시면은요, 오늘 말씀과 비교해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아시죠? 주기도문이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가장 먼저는 세 가지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구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거룩이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을 먼저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요, 뒤에 있는 네 가지 기도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구할 것 네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말씀하셨던 것이 오늘 11절 말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의 기도는요, 단순히 우리가 먹을 것, 어떤 육신의 그런 허기짐을 채우는 그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 모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신 후에 그들에게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끄셨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 마실 것, 그 결핍된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공급함으로 은혜를 더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공급함을 받기 전에는요, 자기가 애굽에서 종생활을 했을 때 그 먹고 마셨던 그 육신의 즐거움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들의 모습 또한 보게 됩니다. 만나 메추라기가 그들의 삶 가운데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매 순간 일용할 양식으로 공급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은혜이자 위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육체의 필요,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리다. 아멘. 사장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동정하시고 우리의 처지를 이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앞에 이야기를 보면요, 이 사건이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사복음서가 모두 다 다루고 있는 몇 안 되는 사건 중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는 너무나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볼 때는 이 사건이 5천 명이라는 많은 무리들이 육신의 필요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고 예수님이 육신의 필요를 채우셨다는 그 이야기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것을 넘어서 영적으로도 너무나 많은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담겨주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오늘 말씀에 오병이어 사건 6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무리들은 아직까지도 육신의 떡에 목말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제가 소대에 말씀드렸던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받았던 1500년 전에 이스라엘 그 민족 가운데도 육체의 떡, 육신의 갈급함을 채우는 그 떡을 갈급한 모습으로 기다리고 바라봤던 모습이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후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육신의 떡을 향한 그 갈급함과 그 욕구는 이전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요, 육체적인 필요에 너무나도 집착한 나머지 생존을 넘어 더 많은 물질을 얻고자 하는 무한 경쟁의 치열한 격투장이 된 게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삶의 패턴은 신앙이 없는 비기독교인들 뿐만이 아니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너무나 당연한 삶의 패턴으로 되어버린 것이 이 시대의 현실의 아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회자들까지도 외형적인 더 크고 더 화려하고 더 육체적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역에 시선을 집중하며 사역하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현실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도 또 오병이어의 그 5천 명의 그 많은 무리들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제약된 모습들,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계속 육체적인 필요를 탐닉하고 내 것을 더욱 추구하고자 만들고자 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신앙의 왜곡과 정말 저차원적인 정말 영생의 그 생명의 떡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썩어질 떡을 구한 우리의 삶으로 변질되게 한 것 같습니다. 저 이러한 모습 속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떠오릅니다. 빌립보서 4장 11,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를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자족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육체의 필요보다 영생의 필요가 더 중요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육체의 필요를 채우는 것은 상대적인 가치와 기준에 따르는 삶의 방법이고 패턴입니다. 그러한 삶을 벗어나야 합니다. 영생의 필요를 느끼는 그 삶은요, 영적인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그 삶은요, 절대적인 가치와 진리가 있다고 믿으며 나아가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한 절을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6장 27절 말씀 같이 보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지신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영생을 위한 그 양식은요, 인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인자는요,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치심의 그 뜻은요, 문서의 소유권이나 내용의 진실성을 보증하기 위한 표식으로 썼습니다. 마치 도장을 어떤 문서에 딱 찍어서 확증하는 그런 의미로, 인친다는 의미로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의 그 양식을 주신다라고 보증하시고 인치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영생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넘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출애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였던 만나는 썩을 양식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루에 먹을 양식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만약에 욕심을 부려서 더 많은 만나를 챙겼다면 그 다음날 그 만나는 썩어서 먹을 수 없는 양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며 사단의 세 가지 시험 가운데 승리하신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세 가지 시험의 첫 번째가 뭐죠? 바로 돌이 변하여 떡을 만들라는 사단의 시험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육신의 배고픔, 허기짐, 필요를 우리와 똑같이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가운데 공생의 사역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육신의 필요조차 과감하게 내던지시고 그 영생을 향해 나아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그 시험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생존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응하는 것이 목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생존이 아닌 그 영생을 위한 부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목적인 사실을 바라보시고 우리가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실제는요, 생명을 위한 부응의 삶을 목적으로 하기에 청박한 광야와 같은 이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우리는 육체적 필요와 그 갈등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주변의 몇몇 목회자분들을 보면서 이런 모습을 봅니다. 교회 사역지에서 사역을 하려고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그 사역의 현장에서도 정말 치열합니다. 요즘 기업들도 치열하다고 하지만 사역지를 구하는 그 현장 가운데도 되게 치열한 어떤 생존 경쟁이 그 안에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그 삶 가운데 사역지를 구하지 못하고 생존에 위한 그 삶의 현장 가운데 내던져진 그런 주변의 사역자들도 보게 됩니다. 목회자들도 이렇게 흔들거리고 고민을 하는 상황 가운데 성도분들의 삶은 어떠하겠습니까? 생존을 위한 필요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는 몇 해 전에 목회와 신학이라는 그 목회자를 위한 월간지 책을 보았습니다. 그달의 주제가 목회자의 이중직에 대한 타이틀을 가지고 많은 목회자들과 또 전문 어떤 그 신학자들이 그 주제를 가지고 다루었습니다. 근데 그 다양한 이론들이 있었는데 그 이론들의 핵심은 그거예요. 목회자가 이중직이 두 가지를 하는 겁니다. 이중직을 할 수밖에 없는, 필요할 수밖에 없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목회자의 이중직을 하는 것을 인정하고 허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 시대를 보면은 충분히 이해되고 정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육체적인 필요를 위한 그 경제 활동을 사역자가 하면서 그 일에 집중하면서 정말 생명을 살리고 정말 사역을 해야 될 그 일들이 점점 줄어들어 버리고요, 그 현실 앞에서, 생존의 현실 앞에서 나약해지고 무너지는 초라한 모습이 그들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있음을 또한 바라보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있는데요, 그분은 그 커피 교회를 개척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뭐 하시는지 아세요? 새벽 기도 인도하는 게 아니라 새벽에 빵을 굽습니다. 그리고 저녁 늦게까지 커피를 바리스타 만들면서 하루 일과를 보내세요. 이렇게 6일간 열심히 일하시고 주일이 되면은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그분과 이야기하면서 어떠신가요? 라고 물어봤는데, 이분은 그 카페를 운영하는데 시간과 열정을 너무나 많이 쏟아가지고 정작 생명을 살리는 그 사역에 더 올인하지 못하는 자기 현실에 대해서 너무나 고민했던 그런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과의 마지막 이야기 이런 거였습니다. 목회에 집중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통해 위기의식을 가지면서 조만간 이 카페를 정리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 사역에 전념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마지막 대화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습니다. 생존을 위한 그 삶 가운데 내던져진 우리의 모습, 그렇지만 우리는 정말 믿는 자로서 생명을 살리고 영생의 필요와 그 축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 땅에 발을 우리가 디디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삶 또한 무시할 수 없고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의 모습처럼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생존을 위한 필요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영생을 위한 필요가 더 가치 있고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삶을 추구하는 삶으로 조금 더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생의 필요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채워집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무리들은요, 아직까지도 생존을 위한 양식, 육체를 위한 양식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계속 오늘 말씀의 흐름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이들의 시선은요, 예수님이 생명이다라는 그 말씀에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모세 때, 조상 때부터 주었던 그 만나, 그 오병이의 앞에 일어났던 그 기적, 그것에만 시선이 집중되어서 그것만 바라보고 영생의 떡이 무엇인지를 놓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모습 한 단면이 3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6장 3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 말씀에 알 수 있듯이 이들은 조상 때 광야에서 그 하늘에 내려준 그 만나를 먹었다는 그 환상, 그 시선에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직 생명의 떡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생명의 떡 되심을 알지 못하고 그분께 시선을 고정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이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6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6장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아멘. 시선이 이들은 모세에게 가 있고요, 주승에게 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떡을 주셨고 이제는 참떡이신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너희에게 줄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이 무리들은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모세 그리고 오병이어 그 만나에 시선을 두고 계속 그들이
어떤 육신의 떡, 썩어질 떡을 향해 그들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점을 두시고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영생을 주신 생명의 떡이라는 그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육신의 필요, 어떤 생존을 위한 그 삶에 주목하고 그것에 시선을 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민수기 21장에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뱀에 물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불뱀에 물렸던 그들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그 장대에 올렸던 그 놋뱀을 바라본 자들은 불뱀에 물린 그 죽음의 그 공포에서, 죽음의 그 현장에서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은혜가 그 바라봄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육신의 필요를 바라보는 모습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연결해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14,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을 주신다는 이 말씀의 이 뜻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들은 육신의 떡, 육신의 필요, 그 만나에 자신의 시선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많은 무리들의 모습처럼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우리들의 신앙의 삶과 가치관 속에서 정말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이 많은 무리들처럼 부끄러운 곳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있지 않은지 묵상하는, 또 깊게 기도하는 이 시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저는 성경의 많은 인물들 속에서 한 인물의 시선을 집중하고 그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요,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젊은이였고요, 그의 외모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준수한 정도로 아름다운 청년이었습니다. 겸손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등극했을 때 이스라엘의 많은 무리들이 그를 친송하고 그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초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그 영적인 필요가 아니라 자신의 그 생존을 위한 그 필요, 육체적인 필요를 위해서 그가 시선을 돌렸을 때 이 삶은 망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사무엘 13장, 상 13장, 14장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블레셋과의 전쟁에 임했을 때 블레셋 군대가 어마어마한 군세를 가지고 이스라엘 군대 앞에 섰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들은 질려가지고요, 전쟁에 나갈 엄두가 없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7일이 지나도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군대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산이 흩어졌고요,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울 왕은 이때 했던 것이 기다림과 기도, 어떤 영생의 그 필요와 어떤 회복을 위한 정말 하나님을 찾는 그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생존에 그 대한 위기의식, 그 전쟁터 앞에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 스스로 번제를 드리는 그 일을 행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나타나서 부득이하게 내가 번제를 드렸습니다라고 자기 합리화, 자기 변명을 누르는 사울 왕의 모습을 봅니다. 사울이 스스로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영생의 필요를 추구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모인 백성들의 수를 의지하고 백성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자신의 육체의 필요와 생존을 위한 행위였음을 우리는 사무엘상 13장, 14장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이 일을 시작으로 사울은요, 이스라엘의 왕권에서 더 이상 이어지지 못하는 그 왕권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까지 이르게 하는 그 시작점이 여기에 있게 됩니다. 사울 왕의 모습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생존을 위한 삶에 집중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생의 축복, 영생의 감격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 놓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요한복음 6장의 말씀, 이 말씀 통해서 이 많은 무리들이요, 실은요
예수님의 그 구약의 율법, 예수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그 율법도 다 아는 자들이었고요. 조상 모세 때부터 만나를 먹었다, 하나님 주신 만나를 먹었다는 사실도 다 아는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메시아로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 아직도 시선을 고정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이제 계속 점진적으로 강조하셔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영생을 주는 생명의 떡이다. 딱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 내 살을 주겠다 말씀하시는데, 많은 무리들이 다음 절을 보면은요 혼란스러워요. 어떻게 사람이 자기 살을 준다는 건가 혼란스러워하면서 깨닫지 못하는 많은 무리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보게 됩니다. 52절 말씀 보면은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해 보면서 이런 생각해봤어요. 오늘 말씀에 유대인들처럼 우리 또한 현대의 물질 만능주의의 가치관과 현세적인 필요에 집중되어서 있는 우리의 자화상을 보게 됩니다. 또한 계속해서 육체적인 필요를 조장하고 만드는 소비지향적인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영생을 위한 그 필요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육체를 위한 그 필요, 우리의 생존을 위한 그 필요에 목말라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을 주는 떡이시라고 여전히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필요와 갈급함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생을 주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시길 소망합니다. 불뱀에 물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바라보고 그 놋뱀에 시선을 고정했을 때 그들에게 생명이 새롭게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 무리들이 예수님께 영생의 떡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근데 6장 29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많은 무리들도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의미가 너무나 다른 게, 이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대답할 때 그 일은요 복수의 일이라는 게 복수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선행을 하고 내가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할 수 있습니까? 볼 수 있습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예수님 말씀하신 일은요 단수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아니라 영생은 하나님이 보내시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오직 그 하나로 이루어지는 은혜라는 사실을 이 무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육체적인 필요도 필요하지만 영생의 필요가 더 가치 있고 우리는 정말 필요합니다. 그 영생의 필요는 어떤 내가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내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그 한 가지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도,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도 이들은 그 영생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오직 그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들에게는 영생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땅을 살아가실 때 육체적인 필요와 그 삶은 우리가 필요한 욕구들이지만 그것에 시선을 두고 그것에 함몰되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가 오직 믿는 그 한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서 영생의 축복과 영생의 필요의 그 채워주심을 경험하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 삶을 기대하고 소망하심으로 이 해모니 워십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